2절만 읽어보려고 했는데요. 혹시 안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까봐 높아심에 한 장을 좀 다 읽어봤습니다. 2장도 13절까지 있어요. 요한 2서도 한 장이에요. 최고 짧은 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한 3서 1장을 전체를 보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또 점검하고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품고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릇을 또 깨트리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요 성경 말씀은 사업장에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가정집에도 엄청 많아요. 액자로 되게 많이 붙어 있어요. 뭐 시편 23편도 많이 붙어 있고 뭐 많이 붙어 있는 중에 있는 성구예요. 그렇죠? 근데 이 본문이 되게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를 의미를 깨달으면요. 사업장에 문이 열립니다. 왜? 모든 사람 다 받아들이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사업하시면 돼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사람 다 환대하고 오는 사람 다 살리고 응답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책으로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가이오가 나오고 디오드레베 이 요한 3서 1장을 안 읽으면 디오드레베가 누군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냥 요한 3서의 대표 성경 구절이 요한 3서 1장 2절이니까 그 본문만 알지 왜 이 본문이 나온 배경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디오드레베는 9절로 10절에 보면 5가지 잘못을 했어요. 여기에 10절에 보면 악한 말로 비방했어요. 그리고 부족하다고 막 금지시켰고 추방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만 나쁜 짓 다 한 사람이 복음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가이오와 디오드레베가 나오고 맨 밑에 데메드리오가 나오잖아요. 데메드리오는 이 요한이 파송한 전도자였는데 가이오는 환대를 했고 디오드레베는 박대를 했어요. 지금도 얼마든지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 인생의 답과 결론이 나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참 복음 가진 전도자 맞아요. 그래서 편집하시면 돼요. 인생 편집하면 모든 사람 다 살릴 수 있어요. 왜냐? 저는요 청소년 때 방황을 했는데 청소년 보면은 눈이 달라요. 그리고 교회를 오랫동안 모태신앙으로 다녔는데 모태신앙인데 헤매고 있는 친구들 보면 마음이 달라요. 왜 그러냐? 과거의 저의 모습이니까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은 다 뭐 하라고? 전도 선교하라고. 그거는 경험한 사람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 편집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이오는 로마서 16장 23절에 교회를 완전히 다 돌봤어요. 그러니까 가이오는 완전 누린 사람이에요. 설계했단 말이에요. 설계. 이거는 편집. 복음에 대해서 과거 인생, 오늘 현재 인생, 미래 인생이 완전 답내고 결론 내면 편집된 거예요. 그 사람은 누려요. 누리기 때문에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전도 선교 위에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기에 디자인된 사람이에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여러분만치 구원받은 백성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오늘 점검하셔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지금 초등학교인데 저는 국민학교 다녔어요. 국민학교 때 보면 책상이 따로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 되게 옛날 책상인데, 그때 보면은 시험 볼 때도 가방을 이렇게 올려놔요. 그렇죠? 그러면 가방을 툭 치고, 필통도 여자친구 옆에 갖다 놓고, 그러면 막 뭐라 하죠. 그럼 제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내 마음이라고. 내 마음이라고. 이런 마음이 그냥 그 괴롭히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는 거죠. 심심하고. 대부분 그러잖아요. 뭐 하면 내 마음이라고. 그런 사람들. 마음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마음에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진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 특별히 소유하고 있는 거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은혜예요, 은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어졌고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거 늘 소유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값없이. 만약에 1억씩 내고 구원받으면 의식을 많이 할 거예요. 왜? 돈을 지출했으니까. 근데 값없이 무료로 했다 보니까 생각을 그만큼 의식을 하지 않아요.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께서니라. 은혜 주시지 않으면 고백도 안 돼요. 여러분. 은혜 주시지 않으면 깨닫지도 못해요. 고백도 못한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영접하는 것도 은혜 주시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시인도 못해요. 하나님이 은혜 받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 우리는 쉽게 하잖아요. 쉽게 하잖아요. 우리는 시달리는 사람한테 가서 해보라 그래요. 안 돼요, 이미. 근데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그 감사와 그걸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요. 불신자들은요, 은혜 받으려고 오만 짓을 다 해요. 구원 받으려고 어마어마하게 막 돈도 쓰고 별의별 짓 다 해요. 근데 못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알게 하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항상 기억해야 돼. 항상. 은혜. 야, 은혜 받았구나. 한 시대 불신자처럼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은혜 주셨구나. 늘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 은혜된 거는 모르고 자꾸 각인된 거, 육신적인 게 계속 튀어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은혜는 생각 않고 자꾸 육신적으로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랬죠. 그러고 나서 17장에 변화산에 데리고 가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가서 오직 체험시켰어요. 맞죠? 18장 1절 한번 찾아봅시다. 18장 1절. 마태복음 18장 1절 찾아보세요. 자, 오직 체험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고백도 하고 오직도 체험했어요. 근데 18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 그때의 제자예요. 그냥 군중들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그러는 거예요. 바로 육신적인 질문하죠. 맞죠? 그런데 이거는 고사하고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요. 요 누가 더 크냐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싸웠다니까요. 누가 더 크냐 이것 때문에. 천국에서. 그러니까 은혜는 생각 않고 이제 행위가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잠자코 있었어요. 왜? 베드로가 고백했고 자기가 최고 수제자였으니까 조용히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 베드로가. 조용히. 왜? 내가 최고니까. 누가 더 크냐? 이게 맞냐 틀리냐 이 기준으로 바로 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마태복음 19장 볼까요? 바로 옆장 보면 예수님한테 청년이 찾아왔어요. 청년이 뭐라 그랬냐? 나도 예수님 따라다닐 거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네가 율법을 지켰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 다 지켰대요. 이거 못 알아들은 거죠? 전혀. 율법은 그리스도의 깨달으라고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준 건데 율법을 자기가 다 지켰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반문합니다. 그러면 어려운 사람 돈 올인 다 나눠주라 그랬더니 청년이 뭐라 그랬냐? 심히 그렇죠? 심히 근심해서. 왜냐? 이게 이제 이 청년도 뭐 때문에 왔냐? 예, 돈 때문에 온 거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 그랬냐 하면 23절로 25절에 보면 특별히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그 얘기를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왜냐? 제자들도요 아직도 의식주예요. 아직도 돈이 먼저예요. 제자들도 출세하려고 부자 되려고 예수님 따라다닌 거거든요. 근원적으로 보면. 그런데 20장 한번 볼까요?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와서 십자가 복음을 메시지를 해요. 십자가 복음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17절부터 쭉 얘기해요. 18절에 보면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짓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을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진짜 복음 메시지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그때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메시지 딱 끊어버리고. 뭐라고 물어봐요? 자기 아들이 주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야고보 엄마가. 야고보 요한 엄마가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자리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엄마가 왔냐? 마태복음 18장에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아까 누가복음 24장에 22장에 싸웠다 그랬잖아요. 싸우니까 이제 부모들까지 난리 난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식이 싸우면 부모들까지 동원돼 갖고 막 뭐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엄청 중요한 복음 메시지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 메시지 하고 있는데 누가 성도가 하고 오더니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식 그것 때문에. 누가 크냐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뒤에 보면은 22절에 내가 마시려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뭐 전혀 못 깨닫는 거예요. 전혀 복음을 못 깨닫는 거예요. 누가? 제자들이. 그런데 나중에 야고보 어떻게 됐죠? 야고보 첫 사도 순교자가 됐어요. 맞죠? 그러니까 여전히 복음이라고 은혜라고 하는데 집중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집중 아니면 우리도 여전히 육신적인 거 쫓아가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질병 치유하는 데가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 근원적인 이 부분이 정확해지지 않으면 다 보이는 거에 따져요. 아유 목사님 오늘 양복 샀네. 뭐 누구 집사님 뭐 술 먹고 다니고 뭐 오만 때만 쓸데없는 얘기를 다 하고 다녀요. 교회 안에. 안 그럴 것 같아요? 복음 놓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제가 왜 이걸 설명했냐? 이때도 디에드롭에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복음 놓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언약 희미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다. 누가 제일 크냐? 그 말은 아까 디오드레베가 으뜸이 되기를 좋아한다. 그 얘기가 그게예요. 내가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니까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 없어요? 있어요. 복음 놓치면 딴짓 한다니까요. 이거 불신자 아니에요. 완전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나중에 베드로 꼼짝도 안 하고 말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3번 부인했어요. 완전 쪽이죠. 척하다가 그러다가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죠. 안 되죠. 그렇죠? 여전히 복음 속에 있으면서 여전히 육신적인 거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오직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 계속 집중하라고 구원의 길을 왜 하는지를 여러분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 못 깨달으면 여전히 육신에 머물러 있어요. 목사님 험담하는 얘기도 다 쓸데없는 얘기들이에요. 얘기 들으면 다 육신적인 거야. 다. 뭐 누구 어째니 다 육신적인 거예요. 복음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사회에서도 얘기 안 하는데 교회에서 복음 놓치면요. 불신자만도 못한 행동을 한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복음 집중해야 되냐?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는 죄인이에요. 인간의 문제는 사단의 종로로 당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부분을 계속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문제 아닌 거에 문제에 잡혀 있다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 이 근본 문제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문제의 해결이 뭐예요? 구원의 길이에요. 이 왜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길. 저는요, 구원의 길 집중하니까요, 진짜 달라져요. 오늘도 현장 가서 확인하고 왔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을 계속 하잖아요. 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와 저주를 해방하시고, 마귀를 박살내신 그 신분과 권세와 배경, 이게 엄청나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때 육신적인 거 다 이게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아직도 육신 DNA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복음 집중을 안 하면 불신자만도 못하게 살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자녀인데요. 복음 놓치니까 우상 짓는 거에 쓰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살리는 집중이에요. 내 인생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진짜 제대로 편집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편집한 거 아니에요. 3분으로. 편집한 거랑 안 한 거랑 달라요, 여러분. 66권을 딱 편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집중하라고 딱 3분인데 요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이거 안 될 때랑 지금이랑 달라요. 이 생각이 분산되지 않아요. 내 영혼이 잘 돼야 그때부터 뭐가 되냐? 복음 강단, 쉽게 말하면 그때부터 뭐가 되냐? 예배가 회복이 돼요. 예배가 된다니까요. 아, 하나님이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돼요. 쉽게 말하면 눈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눈. 그 주에 눈이 열려요. 저는요, 우리 목사님들 메시지 들은 저는 생방송으로 들었거든요. 누가 카톡으로 보내줘갖고 무료로 경주 메시지 3강을 다 들었어요. 감사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완전 강단이. 주일날 중직자 대학원 들어봤더니 완전 강단이.
짜지도 않았는데. 뭐가 열리냐? 눈이 열린 눈. 영안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쉽게 말하면 어떤 눈으로 봐야 되냐? 강단 말씀으로 보면 돼요. 이 부분이 돼야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되냐? 묵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 말로는 24라 그래요. 유 목사님 요 메시지 되게 강하게 하셨어요, 이번에. 자기는 24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24 집중하는 게 구원의 길인데 이 구원의 길을 계속 하다 보면요. 예배 살아나고 그 말씀이 떠나지 않아요. 이게 떠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들어야 돼요. 요게 된다는 말은 삼오늘이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기도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니 이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복음이 묵상이 되니까 뭐가 돼요? 지속이 되는 거예요. 지속이. 그때부터 이제 복음 훈련이 완전 내게 되는 거예요. 훈련. 우리 화요 집회 있죠. 237 훈련 있죠. 뭐 훈련이 있단 말이에요. 훈련. 우리 교회도 훈련이 있어요. 맞죠? 우리 교회도 구원의 길도 훈련이에요. 여러분. 기르고 완전히 여러분 걸로 만든 군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318명. 뒤집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흐름이 오니까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 복음 훈련은 흐름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어떤 눈으로 봐냐? 말씀의 눈으로. 그리고 구원의 길 집중.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요번에 여름 성경 요거 하는 거예요. 요거 다른 거 안 해요. 요거 완전 각인시키는 시간이.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뭐가 되냐?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개인 전도가 되니까 응답을 오늘도 확인했대요. 오늘. 여러분 이때부터 응답이 일어난다는 말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복음 증인이 되니까요. 그때부터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말씀이 완전 여러분 걸로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 모든 문제 해결자. 말뿐이 아니라 오늘 제자는 아까 전에 찾았던 그 제자는 말로만 그리스도지 모든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 완전 육신이에요. 어느 정도로 예수님 따라다니는 오병이의 기적 일으키니까요. 엄청나게 따라다녀요. 군중들이. 뭐 하려고? 먹고 살으려고. 이때부터 생명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개인 전도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되냐? 복음 집중해야 돼요. 구원의 길. 여러분 걸로 만들면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원이 잘된 가치를 여러분 편집하세요.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부터 범사에 잘 돼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 불신자 예비되어 있어요. 정말로. 현장에 예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급하냐? 보디발 집에 요셉을 보냈다니까요. 보디발 불신자예요. 그렇죠? 보디발 여인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에게 축복하세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형통하게. 그냥 축복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예비된 자 있어요. 여러분 범사에 인정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여러분 있으면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존 신자 중에 갈급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여러분 범사의 현장을 잘 보세요. 그런데 영혼이 잘 되고 이 복음 집중하다 보면 달라요. 아마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집 사고 싶죠? 그럼 집만 보여요. 구원에게 집중하죠? 요거만 보여요. 요거 이런 거 현장에 분명히 거기에 제자 숨겨져 있거든요. 여러분이 제자잖아요. 여러분이 이 시대의 제자예요. 영적 썸밋이에요. 복음을 반응해서 이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편집했으면 그때부터 설계해야 돼요. 집도 지으려면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전도하려면 설계가 있어야 돼요. 편집도 해놓고 설계도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중요한 관심이 어디가 있냐. 저는요 관심이 딴 데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어요. 범사에 형통이 안 돼요. 우리의 삶이 전도 속에 있으면 돼요. 전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거 믿거든요. 유 목사님이 다른 거 강조 안 해요. 복음 정도 강력하게 강조해요. 복음 지나치게 강조해야 돼요. 예배 지나치게 강조해야 돼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샘표광장이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으면 다 되는 일들이. 그때부터 강건해져야 이게 디자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오직 복음 여기에 진짜 응답 누리세요. 여기에 여러분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 붙잡으세요. 우리 교회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교회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요. 237 나라 5천 종족 살려야 되니까. 지금도 여러분 버려진 곳 있어요. 지금도 불가능한 곳 있어요. 우리가 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의 0.1%의 사람들 맞아요. 여기에 시스템 갖추세요. 우리 교회 시스템 강건하려고 시스템 있는 게 237 5천 종족 살리는 시스템 있잖아요. 10나라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강건하셔야 돼요. 경제 축복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치유하는 교회잖아요. 지금도 영적으로 지금 범사에 정신적으로 그리고 강건의 육신 치유해줘야 돼요. 질병 치유해줘야 돼요. 시대 치유해줘야 돼요. 지금 다 병들어 있어요. 지금 다 병들어 있다니까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가 최고 큰 줄 알아요.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번 주에 우리 랩넌트 교사들 모이는데 여러분 성경학교 진짜 기도해 주시고 랩넌트 대회를 기도해 주시고 왜냐? 썸밋들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오늘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깨달아지면 가치가 깨달아지고 우선순위 바뀌어요. 구원에 감사하시면 가치관 바뀌어요. 우선순위 오직으로 붙잡으세요. 오직. 네. 그러면 여러분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제가 조금 적용해보면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보면은 전신갑주 입으라고 하잖아요. 전신갑주.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대해 강건하면요. 구원의 확신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 거기서 가치와 우선순위 다 바뀌어요. 구원의 길에 대한 확신하세요. 구원의 길. 야, 이거밖에 없구나. 이게 다구나. 요게 되면요. 그때부터 뭐가 되냐?
감격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막 가슴이 뜨거워요. 자, 구원의 투구, 중간에 뭐예요? 의의 흉배. 가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도에도 가슴이 있어야 돼요. 복음 전할 가슴이 있어야 돼요. 설교도 가슴이 있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말로 잘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통해야 돼요. 가슴이 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감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계속 집중하면요, 감격이 돼요. 그러면서 뭐가 되냐?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깨달아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많은 사람들 환대하지, 하나님의 사랑이 얇거면요,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요. 그때부터 뭐가 되냐? 진리의 언약이 완전 내 딱 허리띠에 딱 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언약.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불신앙 다 쫓아내요. 믿음의 방패. 사단은요, 자꾸 여러분 오래된 육신적인 거 가지고 계속 건드려요. 믿음의 방패. 그러면 능력으로 역사 일어나요.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원의 길 하죠? 믿음이 딱 방패가 돼요. 구원의 길 하죠? 확신 딱 와요. 그리고 감격이 돼요. 예배 드릴 때마다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요.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진리가 다구나. 비진리는 진리 이긴 적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진리, 그리고 믿음의 능력 갖고 있으면 불신앙 다 떠나보내요. 그리고 말씀으로 치유하죠. 이게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 운동해야 치유가 일어나요. 현장에 다락방 운동을 깔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검 가지고 치유 일어나요. 그리고 현장에 여러분 전도 현장을 밟아야 돼요. 복음의 신발 가지고. 이게 6가지 전신갑주라고 그래요. 다 방어인데 하나 갖고 있어요. 하나가 뭐예요? 말씀. 또 하나 더 붙이면 기도. 무시기도. 전도할 문을 여는 기도. 여러분 전도 기도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시 무시 집중. 구원의 길 하나 하면 이거 다 된다고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전신갑주가 구원의 길 투구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쫙쫙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복음과 구원의 길의 가치가 깨달아지는 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현장과 기도의 가치가 깨달아지는 게 복음 누리는 기도와 사모 누리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대와 전도 선교의 가치를 깨달은 게 237 치유 서밋에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게요, 이제 깨달아져요. 그때부터 눈이 달라지고, 그때부터 하나님 주신 거, 여러분 소금도 맛 잃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만낼 때 있잖아요. 방부제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금도 변하지 않는데 변했다 그러잖아요. 변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오늘 참된 시작이 넘쳐나는 시간 되시고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왜 강조하냐? 이거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의 길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다니까요. 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평생 여러분 들어도 돼요. 다른 얘기 안 들어도 돼요. 왜냐? 많은 인물들과 사건을 왜 설명해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다른 게 다 서론이 있는 거예요. 본론 결론은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이거 계속 하는 게 비방하고 이거 방해한다. 그 사람 힘들 거예요. 디오드레베가 그거를 배척하고 그거를 비방하고 쫓겨냈다니까요. 왜 똑같은 얘기 하냐고. 그런 사람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상태 보면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보면은. 그럼 현장에 관심 있고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거 할 때 막 힘이 와요. 이 6가지 이 전신갑주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목사님 왜 저거 설명하는지 알아요. 오늘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돼야 이거 인생 편집하시고, 범사에 잘 돼야 여러분 만남을 설계하세요. 오늘부터 설계하세요. 나만에 맞는 전도 설계하세요.
전도지도 필요하면 갖고 다니세요. 왜? 내 주변에 불신자, 기존 신자, 제자 주변에 있어요. 찾아보세요. 설계하고 다닌 사람하고 설계도가 없으면 건물 못 져요, 여러분. 맞죠? 그냥 막 때려 짓는다고 건물 지면 부서지는 거예요. 그렇죠? 설계하고 있어야 돼요. 전도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편집하고 있어야 돼요. 전도의 기도도 설계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도의 디자인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 달라요. 얼굴 다 다르잖아요. 지문 다 달라요. 전도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영세전에 요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237 나라 5천 정도 살리라고, 치유하라고, 썸밋을 하라고 우리 교회 디자인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 여러분은 설계만 가지고 편집하고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여시는 거예요. 오늘 이 언약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가이오의 축복을 누리는 기념비적인 이름 남기세요. 디오드레베처럼 맨날 뭐 안 좋은 사람 설명할 때 이 사람 맨날 설명해야 돼요. 진짜예요. 그렇죠? 전도자의 이름을 남기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되시고요.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 복음 집중 요거로 다 뚫립니다. 오늘 그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생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집중 속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237 나라 5천족 살리고 치유와 썸밋의 증인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일의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